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1박 2일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장소에 도착해서 정말 뜨거운 말씀과 기도보다는 윷놀이와 제기차기를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웃긴 일인가요? 네. 여러분, 저는 행복한 교회의 기초는 행복한 당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지금처럼 우리 귀한 당회가 하나 되어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당회 되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회원 수련회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장로님들과 함께 6.25 전쟁 때 있었던 다부동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호국 기념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오로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북한군의 남침으로 국토가 초토화되는 가운데 수많은 청년이 국군에 자원 입대하였다. 여러분,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이 됐던 것은 이분들이 전쟁 때 강제로 징집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입대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죠. 국가의 위기 앞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이들이 보였던 그 아름다운 선택으로 인해서 어쩌면 지금의 저와 또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의 의미 아닌가요? 우리가 사순절날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은 등 떠밀려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기 싫으신데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죄의 문제로부터 홀로 십자가 위에서의 싸움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분들처럼 또 예수님처럼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때로는 우리가 아름다운 선택도 하지만 때로는 참 추악한 선택도 하며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 가득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그 선택이 사실 바른 선택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어쩌면 멸망의 길로 그 선택의 결과로 달려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배회하고 방황했던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떤 선택과 상관없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내 마음대로 선택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인생들이죠. 여러분, 바른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가장 바른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 줄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어요. 그 일이 사람들에게 내 선택이 어떻게 평가받는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불의한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된다면, 내게 기쁨이 된다면, 내게 평안을 준다면 우린 그거를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내가 기쁜 것보다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선택이 바뀐 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선택을 한다는 건
나의 기쁨을 보장하진 않아요. 때로는 내가 슬프게 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높은 성공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패배를 경험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요. 내가 평안하고 기쁜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두려워지는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을 때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반드시 붙드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어지는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날 향한 계획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엔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작은 선택의 순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으로, 물질로, 자신의 이익으로 반응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 귀하신 우리 범어교회 성도님들이 마주하게 되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선택을 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선택을 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뭔가를 잘못한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자신을 피해서 저기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이 이 사울에게 첩보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병사들 가운데 3,000명의 정예병을 선택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그가 용변이 말이었게 되는 거죠. 병사들을 다 물립니다. 그리고 홀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옷을 다 벗고 용변을 치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동굴 속에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순간은 평소라면 도무지 죽일 수 없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신의 복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었어요. 사울은 무방비로 앉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원수를 넘겨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때가 그때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사울을 당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소위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지금 죽이는 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입니다.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다윗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죽이면 자신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 억울함과 원통함도 다 해결되어져요. 무엇보다 그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좋은 명분도 있었고 그의 살인을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선택을 내립니까? 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사울이 그대로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때 다윗이 내린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되죠.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익해서 금방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어떻게 다윗은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선택을 할 때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벗어놓았던 사울의 옷을 자신의 칼로 뱁니다. 왜 옷자락을 칼로 베었을까요? 사울이 입고 다니던 옷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오직 사울만 입고 다녔던 왕의 옷이에요. 그래서 옷이 사울 그 자체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옷을 베어봤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소위 사울을 베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가 시험해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사울을 죽여도 되는지, 사람들의 말처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봤을 때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까? 마음이 찔려서 그 일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 찾아온 이 너무나도 좋은 기회 가운데 그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갈등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아무리 그게 자신에게 유익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어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다 지지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는 잠시 멈춰서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믿는 영적 신중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신중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옷자락을 베는 것과 같은 다윗의 이 영적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상황의 형통함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내게 유익한 일이 생긴다면,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 거다 믿으며 그저 그 일을 행합니다. 논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잘 되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이야기이지 믿음의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이 논리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워진 것 아닙니까? 불과 한 30-40년만 전만 해도 한국교회는, 또 한국 사회는 급격한 성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 시대의 화두가 성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대를 살진 않았어요. 그 시대에 태어나긴 했었는데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를 조명하고 있는 드라마와 영화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장과 성공과 성과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다 허용되어지고 숨겨졌던 시대가 그 당시의 시대였던 거죠. 성장만 하면 괜찮았던 겁니다. 근데 그 똑같은 논리가 그 시대와 함께 지나갔던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교회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느냐, 수와 물질로 교회가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교회 내의 부도덕한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다 덮어진 거죠.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 교회인데 성장하지 않았을 때 우린 그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뭘로 평가받는 줄 아세요?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헌금이 거쳤는지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전한 대로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목사의 역할일 건데 그 역할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결국 얼마나 성장했는지로 평가받게 되는 거죠. 그게 성장에 함몰된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는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해졌어요. 시대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교육받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바랐는지, 과정 가운데 얼마나 공의로웠는지, 과정 가운데 얼마나 좋은 가치를 붙들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었어도 그 과정이 무너졌다면 사람들은 그 과정 때문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성숙해진 시대를 성숙해진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교회가 그 문제들이 들추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성장이라는 단어 안에 포장되었던 여러 교회 안의 문제들이 이제 슬슬 드러나며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교회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바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게 우리 교회를 얼마나 성장시키는지, 이게 우리를 얼마나 더 위대하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바르게 여기시는 일인지에 대한 영적 신중함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더 부요하게 하는지가 아니라,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영적인 신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근데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다윗은 옷자락을 베었을 때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마음이 찔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게는 지식이 있었어요.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윗이 잘 풀려야 다윗을 따르던 자신들도 다시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평소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의 순간에 그가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 댁을 신방했던 적이 있어요.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꽃과 나무, 식물들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주택에 사셨는데 뒷마당이 넓은 집이었어요. 집 안에도 다 꽃밭이고요. 그 뒷마당에도 정말 나무와 꽃이 아름답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의 주제가 대부분 식물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식물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러고 있는데 그 식물들을 보면 이 집사님은 저 식물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가 한눈에 보이고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깊은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식물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쳐다보다 보면 식물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식물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신방을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만히 그분의 말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쯤 제 아들이 옹알이를 할 때였거든요. 여러분, 옹알이 하는 애들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가끔 제 방에 이제 어머니가 옹알이 하는 애기 데려올 때가 있는데 걔가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막 제 얼굴을 보면서 막 뭐 하는데 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그걸 다 알아듣고 저한테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엄마는 그 아이의 얘기를 알아들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아이를 향한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아이가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그 아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엄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채우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돌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우리의 마음엔 무엇인가가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정을 들고 망치를 들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암송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지만 내가 선택하는 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가십시오. 근데 무엇보다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증거인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아는 리딩 지저스 아닙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건 성경 바이블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리딩 바이블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리딩 지저스, 예수님을 읽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길 원하지 않으셨지만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이십니다. 왜 죽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읽어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자발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사랑 가운데서 그분께 순종의 반응을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나의 사랑을 그분께 표현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예배당을 떠나보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충만하셔서 정말 지식에 충만하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여러분 날마다 깨달으세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해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그럼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작은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하신 범어교회 성도님들 한 주 사시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선택을 하며 사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믿음의 고백이자 내 인생의 유일한 소원이 이 사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